오늘 말씀은 이사야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8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쇠잔해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친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해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먹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아멘. 오늘의 본문의 시작은 곡소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히브리어로 호이라는 그런 의성어를 표현하고 있는 건데요. 호이, 호이, 극한, 어찌하나, 슬프다, 아이고, 아이고 이런 의미를 저희들이 우리나라 말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으로 슬픈 모습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마리아의 고관들, 사마리아의 높은 관직에 있는 자들이 지금 술이 취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스스로 지금 그들 앞에 다가온 이 두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사마리아는 참으로 흥청망청 부족함 없는 그러한 부를 누리고 있을 때니까요. 그러한 부를 누리고 있는 그 모습은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무화과의 첫 열매처럼 누구나 탐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러한 나라의 형편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어야 되는데 그들의 교만의 면류관이 된 겁니다. 교만의 면류관이 된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은 아수르의 막대기를 드신 것이죠. 그러니 이러한 장면 속에 슬픈 겁니다. 그래서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었구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위험한 순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이 순간에 이 고관들이 술에 취해 있는 것입니다. 술을 취하면서 그 닥쳐온 공포를 피하려고 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두 장씩 짝을 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28장에서 33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28장에서 29장은 바로 이 어리석고 술 취한 지도자들 그들 때문에 타락한 현실을 보여주고요. 30장에서 31장은 이들이 타락하고 그들이 교만해서 결국 애굽을 의지하기로 한 그런 것에 대한 비판이 그 뒤에 30장, 31장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32장, 33장은 진정한 해결책, 이러한 힘들고 어렵고 이러한 두려움 속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참된 통치자에 대한 부분이 32장, 33장에 이어집니다. 오늘은 바로 그 술 취한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화려한 겉으로는 화려한 면류관을 내동댕이 치고 이제 진정한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진정한 승리의 면류관은 여호와 하나님이 허락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오늘 28장 5절입니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그러한 술 취한 그들이 스스로 쓰고 있는 교만의 면류관은 내동댕이 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줄 것이다.
그것은 공의와 긍휼함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재판관들에게는 공의로 그리고 군사들에게는 힘으로 나타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에서 항상 흐르고 있는 이 두 기둥이 있습니다. 심판과 구원. 또 그 심판과 구원에 흐르고 있는 두 가지 선택에 대해서 말하죠. 하나는 사람을 신뢰할 것인가, 인간을 신뢰할 것인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진정한 삶의 왕이 누구냐? 진정한 삶의 왕으로 신뢰하고 있는 것이 인간이냐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냐라는 것을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인데 오늘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스라엘 패망기에 인간의 힘과 자신이 가진 교만의 면류관을 쓴 자들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시고 끝까지 남은 자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 자들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줄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다시 한번 도전하고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능력과 명예와 세속적인 욕망과 사람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번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런 본문이 나오면은요, 우리는 이 신뢰에 관한 부분, 이 부분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평소에 당연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너무나 당연한 삶의 모습들을 잠깐 멈추어서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내가 정말 의지하는 게 뭔가라는 것을 점검하는 시간으로 저희들이 가졌으면 합니다. 과연 정말 나는 사마리아 지도자들처럼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거에 너무 안위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혹시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고집과 내 생각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일을 직면했을 때 그것들을 애써서 외면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달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술에 취해서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죠. 참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메시지인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참 믿음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거,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 참 쉽게 보이죠. 그거 못해?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너무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그 쉬운 것 같이 보이는 것을 하지 못하는 것, 그것을 할 수 있는 것, 이 차이가 갭이 엄청 크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그리고 역으로 보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정말 큰 은혜입니다. 오늘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감당하기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현실을 부정하고 외면하거나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혹시나 사람을 의지하거나 내 세속적인 욕망 속에 붙들려 있는 그것을 알면서도 외면하고 그것을 고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여러 가지 합리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나님이 이 정도는 허락해 주실 거야. 조금 있다가 하나님이 뜻하는 대로
살아야지. 조금만 이 정도는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지는 않은지, 이런 부분들을, 모든 부분들을 잠시 멈추고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뜻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에 순종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면류관을 쓰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추석 연휴가 됩니다. 저는 이제 추석 연휴 동안에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월요일 날 새벽에 같이 또 만나게 될 텐데요. 그 연휴 기간 동안에 참으로 이런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고집과 내 욕망을 따라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유혹 속에서 현실을 부정하거나 술에 취한 그러한 고관들처럼 교만의 면류관을 쓰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간순간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함을 놓치지 않는 그러한 거룩함 속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지를 충만히 경험하는 그런 연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 가운데 늘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셔요. 정말 이럴 때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너무나 쉽지만 그 한 걸음을 내딛기가 참 어렵다는 것. 그러나 저희들은 그 한 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함으로 겸손하게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서 그 은혜 가운데 구원을 완성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그 승리를 저희들도 같이 누리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삶 속에 왠지 눈앞에 있는 것이 커 보이고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될 텐데 우선순위를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면서도 결단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믿음의 자녀로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내어 맡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면류관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의 이 연휴 기간 동안에 오가는 길 지켜주시옵시고 그 연휴 기간 동안에 또 하나님께 의지하며 순간순간 기도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